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로마 제국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멸망과 진노에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고통을 잡히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당한다를 넘어서 아무 잘못도 없고 이유도 없고 죄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죄 없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과 멸치당하시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은혜 구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가지고 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롱당하신 예수님. 조롱당하신 예수님 27절 이에 통독의 공병들이 예수를 대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피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를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가를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 당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니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형 선고를 내리자 로마 군인들이 이때다하고 끌고 나갑니다. 빌라도 법정에 그 큰 뜰에 군대를 다 모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 왕이라고 하면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쿡 눌러 씌우고 그리고 왕의 옷에는 홍포 색깔의 자주옷을 입히고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들리고 절하면서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유대인 왕이라고 예수님 못 박힐 때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 왕이라고 그렇게 써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에도 그렇다고 대답하셨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고 빌라가 물을 때에도 내가 말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셨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예언하는데 다윗, 그 말은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고 메시아의 초상이고 상징입니다. 그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즉위식이죠. 십자가를 통해 왕위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죽음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심으로 왕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오셨지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왜 죄 없이 하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셔야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을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를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않았도다. 이미 메시아가 오실 때 사람들이 멸시와 정반다고 예언하셨는데 이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받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롱과 고난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면서 그렇게 고난과 조롱을 받으신 우리는 나음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약해서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하지만은 않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바르게 산다고, 옳은 일 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않습니다. 많은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천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주를 위해 산다고 나서지만 주님을 위해 살다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살다가 오해받고 비난받고 멸시받고 모욕받고 조롱받으면 그만둡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 이런 말까지 듣고는 내가 못하겠어. 이런 대우를 받고 가지 못하겠어 하고 내팽개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 믿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툭 던지는 말들, 내려다보는 눈길들,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들, 자존심 생각하면 다 때려치고 말지요. 뭐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런 소리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아요. 칭찬 격려는 그만두더라도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거룩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욕과 멸시, 뺨맞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한 걸 기억하고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우리가 갈 길을 기억하고 결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영광과 승리의 길을 기억하고 주님과 하신 일을 묵묵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35절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여기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더라.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골 고향에서 올라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짜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체격이 건장하고 구레네 쪽이면 아마도 아프리카 쪽일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잡히셔서 밤새 모욕도 멸시당하고 매맞고 채찍 맞고 지쳐 피투로 쓰러지게 되자 로마 군병들이 나일로 하고 그 건장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기 위해 억지로 가게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성경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우연히 맞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인데 마가가 이렇게 마지막 기록을 보면 이미 이 마가복음 기록될 당시, 마가복음 신약성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을 보는데 이 마가가 기록된 당시 이미 그 알렉산더 루포는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걸 보여줍니다. 로마 10장 14절 사도 바울은 주의 택하심 받은 얻은 루포와 그 어머니는 나라 그 어머니고 내 어머니시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쓰면서 마지막에 자기 동역자들 기록하면서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어머니 부를 정도로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고 봉사자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레네 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심지어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여줍니다. 힘듭니다. 꼭 지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야에서 억지로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벗어던지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면 그 당시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뭔 일인지 뭔지 몰라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 고레네가 이 시몬이 잠깐 억지쳐진 것이 그의 아내도 변화되고 자신도 변화되고 아들들도 일꾼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않고 이유 없다고 도망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모욕스러워도 주님이 십자가면 그냥 지고 하는 저게 신앙생활이야. 이걸 보여주면 우리 아들, 딸도 그거 따라서 알렉스 루프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된다고요. 아멘 하셔야지. 그게 우리가 가정의 자녀의 제일 목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신앙교육의 목표라고요. 예수 목 받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높은 연료 잘 먹고 잘 출세하라고 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칠수면 좋겠는지. 아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만 되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주를 위해 주는 것은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양쪽에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동 23장에 보면 이들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 하나들은 당신 내려오게 해봐. 예수 믿을 생각 없고 예수님 이용해서 살아보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죄 때문에 죽나죠. 이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얼마나 큰 죄인지 사형당할 정도의 큰 죄를, 가장 그가 십자가에 달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 주 예수 메시아를 만날 때 어떻게 됐냐가 구원과 멸망으로 갈린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 인류 구원을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 구원받고 내 구주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고도 멸망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교회에 댕긴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 그때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것을 피하지 않고 그냥 당하신 것,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끝까지 지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어른분이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교회 주변에 버려진 십자가가 참 많대나 어쩌대나. 영안이 밝으신 분인가 봐요.
다 십자가 지고 하나 주셨는데 가다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피 흘린다고 죽기 싫다고 팽개치고 십자가가 교회 주변에 많던 걸 봤대나 어쨌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병도 빠짐없이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세상에 난리가 날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십자가 지내니까 도망간 사람도 참 많은 거예요. 구아디스라는 영화를 아시죠? 전설이자면 구아디스 거기 영화도 책도 나왔죠. 책에서 나왔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로마 내왕제 때에 로마에 큰 박해가 나서 다 사람들이 죽고 도망치고 베드로 사도를 사람들이 빨리 도망치려 해서 새벽에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로마에서 한국으로 가는 앞비아라는 큰 길이 있습니다. 새벽에 어서 도망치는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바디스 도미네가 주인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깜짝 놀라 아니요 주님 제가 갈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나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답니다. 왜냐하면 내게 준 십자가 내가 안 지고 도망가고 주님이 또다시 십자가를 지으시는 거니까. 내게 준 십자가를 피하면 그건 주님을 또 못 박는 거니까. 그러나 감히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 질 수 없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 하는 희생, 헌신, 수고, 충성 아무리 엄청나만 큰들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는 비교도 안 돼요. 내 평생을 드리고 내 재산 다 드리고 내 몸을 다 드리고 내가 다 드리고 평생을 드린들 십자가의 사랑을 10,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요.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지고 하기로 다시 결단한 날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지고 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고통을 피하지 않은 예수님.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 탄 포도는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마취제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모략을 탄 포도를 주었다고 했고 이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시관을 푹 씌워, 가시나무를 엮은 것을 푹 씌워서 머리가 다 찢어졌습니다. 온몸에 채찍 맞아서 등이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손가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손이 달려서 무거워서 손이 찢어져서 발을 올려서 손이 편해지면 발이 또 찢어집니다. 발이 아파 힘을 빼면 손이 또 찢어집니다. 나만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온몸의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고통을 줄여주는 그 진통제 마취제를 거절하십니다. 그 고난, 고통, 아픔 몸으로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먹지요.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게 생각이 되나요? 간 농양이 있었을 때 급하게 마취하고 꽂고 농양을 빼내는데 마취 풀리고 이틀 지나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죽는 줄 알았어요. 생사를 뚫고 관을 꽂아서 고를 못 뽑아낸 거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진통제 마취제 거절하시고 그냥 다 받으십니다.
이게 죄인이 받을 고통 대신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 되어서 내가 채찍맞고 뺨 맞고 못 받기 그걸 주님 대신 그걸 우리 대신 다 그냥 받으신 거라고.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4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양처럼 목자 버리고 제멋대로 돌아가다가 그런 죄인들인데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은 찔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 징계받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말로도 고통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요. 그러나 고통을 피하고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고통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은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난도 피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위에 결정적인 유혹과 공격이었습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다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의 아들이거든 자기 구원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장로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십자가에 내려올지라. 그럼 우리가 막 믿겠노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 무기력하게 잡혀 죽는다고? 그게 메시아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남은 구원하고 고쳐주는데 당신도 스스로를 구원해봐. 지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한 아들이 하도다 하며 함께 좀 바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려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내려올 수 있지만 안 내려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상대 내가 십자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죄인들이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진 거고 승무원이 내려올 능력도 있는데 왜 못 내려와? 바보같이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할까요? 당장 내려왔다. 일로 와봐. 이게 내가 주님 예수님 때문에 이거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뭘 물러본가? 나 이리 와봐. 한번 맞짱 뜨고 싸우고 막 따져주고 잘못했지? 나 잘못 없지? 다신 그러지 마. 자신은 딱 세웠죠.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뭐 그렇게 그런 말 듣고 그런 욕 먹고 사냐고. 아무리 주려는 길이라도 그러냐고. 이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래 내가 하나 아들이 어쩔래 한 방에 이러고 내려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온 인류 죄에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착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욕하거나 말고 무시하거나 말거나 비난을 말거나 끝까지 십자가 내려오지 않고 죽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이때 내려오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내려와도 되는 상황이지만 온 인류 죄를 지고 악착 끝까지 안 내려오시고 죽으신 게 기적이라고. 죽으셨기에 부활하셨지요. 잘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한마디에 그냥 나 못하고 내려온 사람들도 가끔 꽤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는 못하겠다.
아무리 주를 해도 이 정도까지 희생당하고 이 정도 당하고 못하겠다고 십자가에서 내려버리고 사명을 믿으면 포기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믿어오면서 십자가 내려오는 그 많은 요 공격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칭찬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다 손해보고 다 내놓고 다 버리고 다 욕먹고 오해받고 다 목숨까지 내놓는 게 십자가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십자가예요.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내려오면 하나의 뜻은 실패하고 이룰 수 없고 우리도 실패합니다. 주님 왜 십자가를 지기로 했으면 끝까지 내려오지 말고 끝까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다 내놓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만 살아납니다. 실패하지만 패배하지만 그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십자가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심을 대신 지고 갔고 그와 그의 아내들이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따라오면 복받고 부자 되고 높아진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버리면 다시 얻는다고 버려야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도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 힘과 의지, 결단으로는 못 집니다. 그러나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게 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그것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멸시, 조롱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이라면 그냥 받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이 십자가라면 그냥 당하십시오. 내 십자가 지고 끝까지 내려오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 감사하고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 하기로 결단하고 주를 따라가서 주의 뜻 이루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위해 죄를 대신 지 아니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보았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결코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도 피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대로 받으시고 주께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 세우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주께 복종하신 거죠.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 더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부터 헌날까지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복종하여 주의 이루어드리고 주의 부활과 승리하고 주의 이루어드리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 버리고 달려나간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 구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민족마다 주께 돌아온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 보장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일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전도하고 힘쓰고 수고하여 복음 역사 이루는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 돌보는 목자들 축복해 주시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진짜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 달려가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종들을 통해 목장이 풍성하고 든든해 평안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셔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신 목자들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게 성령이라는 교회가 되어 수감을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대 부흥을 위해서 일천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이 증인됨으로, 복음 열매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과 사랑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기쁨으로 십자가 사에 감격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가정을 흘러들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이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들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로 자라나 이때 복음으로 새롭게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내년금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줘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깔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짱구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